소리가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그 소리와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가 읽은 이 11절 12절은 산상설교에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이 천국 복음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 완전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갈망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원했어요. 물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뭐 일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진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도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는 이제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한 450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든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쓴 그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갈망의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정말 원하고 바라던 그 천국 복음인데 정작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으나 알지 못했고 또 오히려 그것을 들으나 반대하는 입장에 이제 서게 된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입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성전의 통치를 베풀어 주셔서 예원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 그래서 하기 싫거나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게 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오늘 천국 복음으로 나를 성전 삼으사 하나님의 통치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은 11, 12절은 크게는 3절부터 12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여기 3절부터 12절은 이 천국 복음의 서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서론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3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구나. 그게 뭐냐 봤더니 천국이 그 마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3절부터 10절은 이제 3인칭으로 그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1, 12절은 그 천국을 침노하여 상급을 얻는 너희라고 일컬어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두 계층이 있는 거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씀 안 하는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보면 짐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보면은 겨우 구원받는 성도가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로 살아가서 천국을 침노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둘로 나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되어진다. 이게 이제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주와 종의 관계로 우리 신앙을 많이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엄청 수고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심이고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뭐 수학적인 논리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뭐 그 마음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어디를 찾아봐도 정죄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실컷 이래놓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무익한 종의 고백이죠. 이거는 이제 한 가지 뭐 예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면,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가 수고한 건 현상이잖아요, 현상.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모든 수고를 보이지 아니하는 배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영적 배경.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신앙 고백한 걸로 말하면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려서 이전에는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라 가지고 보이는 것만 냅다 보고 살았는데,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보이네. 어두운 밤에도 예수님 보이고, 또 이방인을 봐도 예수님을 보이고, 또 나의 미래를 봐도 예수님 보이네. 이제 이렇게 눈이 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성격인데,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점철된 인생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칫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신앙이 나쁜 짓을 안 하거나 좋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이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동기가 잘 부여돼요. 복음은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거나 좋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행하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행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당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해도 약간 좀 이해가 산뜻하게 안 되잖아요. 뭔가 나머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 중에 9은 알고 1이 나머지야. 이 나머지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그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우리를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정의가 나를 부른다. 여기서 정의를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미시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매가 어떻게 살지? 근데 매 안에 넣어주신 미시파트를 알면 매는 매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정의가 나를 부를 때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그냥 제가 강조하려고 한자로 쓸게요. 내적 성찰이다. 어제 이 얘기를 계속 들은 겁니다. 내적 성찰. 내적 성찰인데, 여러분 뭐 이거는 이제 한자에서 나온 건데, 요게 그 집안에서 제사하는 의미거든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성찰이다 그러면 로마서 버전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예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에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하고 영적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조금 어제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세요. 내적 성찰은요, 자칫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놓치면 정죄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적 성찰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는 거거든요. 잠언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또 그 말씀을 인용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이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캄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등불을 딱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생부터 죄인이니까 거기에 등불을 비춰봐야 뭐 아름답고 뭐 거룩하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 성찰하고 정죄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도잖아요. 제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제자도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저도 뭐 알다 말다 하는 거기도 하고 큰 주제니까. 근데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자도 하면서 알게 된 건 제자도는 내적 성찰이다. 예, 제자도다. 우리 교회는 제자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을 보고 또 기도를 하는데 좀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때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분 충분히 착하고 이분 충분히 좀 주님 사랑하고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선한 동기도 있고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뭐 또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면 인생은 그 율법적으로 보면은 욥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제로섬이거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또 왜 이렇게 그 고생을 해야 합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다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고생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려는 내적인 성찰이다. 근데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정죄로 기울어져서 이런 말 있잖아요. 소모적인 고생, 고생. 그러니까 나를 연단하는 그 실체 말고 내가 감정적으로나 또 내가 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소모적인 그런 고생을 합니다. 그건 없어도 되고 안 하면 좋은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분별을 좀 해야 된다. 왜 내적 성찰과 정죄가 비슷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내 영혼의 등불을 딱 켜시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도 이 신비를 알기 원한다. 그래가지고 어제 지혜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의 그 디자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도라고 합시다. 내가 어디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놀랍게도 이 세계가 있기 전에 나를 택하시고 계획을 하신 분이에요. 그 이분은 초월적인 분이죠. 지식의 순서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가 순서이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가 있으셨고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에게 순리대로 쭉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에 갇히니까 지도를 읽어도 모르고 지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에 매핑을 하십니다. 매핑. 지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지도가 마치 그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지구가 멸망하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느 섬만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구역이 있어요. 근데 그 구역으로 가는 지도를 악당들이 다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유일한 생존자가 자기 몸에다가 그린 거야. 그 지도를. 나중에 영화에서 그 반전이 일어나면서 뭐 이런 비슷한 영화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매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고 나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풍요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사 나로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평안을 갖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평안 뭐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전은주 씨가 목사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회한다고 이제 어노인팅에서 인도자 안 하고 독립사역 하시던데 이분이 그 참 영감 있는 가사들을 많이 써요. 근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안하게 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생깁니다. 예, 이해.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평안함을 주시냐면 내가 이해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구나. 그런데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게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알게 돼요. 그게 참 희한한 경험인데 왜 희한하다고 그러냐면 보통은 우리가 알고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서가 그래요.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느낀다는 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오고 내가 예배하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주님의 계획이 나보다 더 크시구나. 이러면 요동을 안 해요. 막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자, 그러니까 이 내적 성찰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을 하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나를 정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데이비드 유커스 목사님 그 예언 설교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 이해를 떠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원수마귀 되게 살벌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예언은 예언에도요 이 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좀 드러나만한 예언도 있고 어떤 예언은 정말 뭐 이렇게 말하면 불경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막 필적하는 그런 정말 복된 예언도 있는데 데이비드 유커스 목사님은 의 예언은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예언이다. 근데 그 예언을 들으면 원수마귀의 실체가 확 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나도 모르게 세상에 두었던 어떤 연민이라든지 뭐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좀 잔챙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약해질 때 나를 막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평소에는 없는 듯 숨죽이고 살다가 내가 좀 약해지고 내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둔감해지면 막 세상으로 잡아 끄는 그런 잔챙이들 그런 것들도 되게 혐오스럽게 그냥 다 마귀의 졸개니까 그렇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나를 가질 수 없고 나를 파괴할 수 없어도 나를 매우 비통하게 하고 나를 소모적으로 고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즐거움과 생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 비열하고 악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성찰을 잘 정립하지 못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보다. 난 실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죄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 다 가르쳐 주시는데 내적 성찰의 대명사가 욥입니다. 그 욥기가 아주 길게 쓰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적 성찰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욥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배워봅시다. 욥기 3장을 보면은 이제 거의 초반이죠. 욥이 초반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요. 욥기 3장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쩜 나랑 똑같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줄을 몰라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욥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욥도
뭐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지식에 있어서 뭐 우리한테 부족할 리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알고는 있었는데 실체로는 접근하지 못했던, 그래서 욥기 41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그런 것이 지금 나에게 미쳤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슨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 안 했으니까 지금 그걸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인들도 고대에 신화를 만들어서 세상이 어떠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모르지만 막연하게라도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하고 그들이 인지했는데 욥 할아버지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적 성찰이 시작이 되면 내가 모르고 살았던 내재된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가벼워졌잖아요. 돈만 있으면, 여행만 가면, 뭐 또 내가 좋아하는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이건 현대인들이 자본주의의 세뇌가 돼가지고 되게 얄팍해져서 그렇게 된 거고, 원래 인간 알았어요. 인간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 알았고, 그 심연에는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리워야단이 살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긴 알았으나 뭔지는 몰랐는데, 여기 25절에 그게 드디어 나에게 미쳤구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뭔가 이 결핍 이런 거,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뭐 어떤 두려움, 뭐 리워야단 같은 것들, 그것이 드디어 나에게 미쳐서 지금 나에게는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까 임미 집사님이 그냥 잘 살았어요. 좋은 성도로 교회 다니고 그림 그리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내적 성찰을 시작하시면서 영혼의 등불을 딱 켜니까 임미 집사님 안에 있던 용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용트림을 하고 불을 내뿜고. 그러니까 임미 집사님이 내가 휴식이 없구나. 이게 이제 내적 성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장 4절에도 보면은 욥 할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 이 리워야단이 깨어났는데 이제 원수마귀는 우리를 위로하듯 하와를 미혹할 때처럼 우리 편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나빠서 막 이런 식으로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참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면 뭐냐면, 마귀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택하실 때, 창세전에 욥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마귀는 그걸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욥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싫으니까 시기 질투로 거기에다가 이제 딱 이 의를 제기해서 정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 꼴이 돼버렸거든요. 욥이 회개를 해서 가만히 냅뒀으면 그냥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았을 텐데, 이 욥이 그 껍질을 깨고 나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원수마귀가 산통 깨버린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 전능자의 화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화살처럼 쏘고 있다. 화살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욥이. 내적 성찰 중인데, 그래서 그 화살이 얼마나 아픈지, 독화살이래요.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이런 게 내적 성찰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성령 하나님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날 정죄하고 있다. 나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훌륭한 점, 그 욥하고 퀄리티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 날 싫어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욥보다도 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도 다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지요 하고 나사렛 시절부터
나중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까지 다 그 길을 복되게 걸어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화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의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나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이전에는 나에게 참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됐던 나를 보호하던 은혜의 수단들이 이제는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거를 뭐 스스로 이렇게 멋부리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왜냐면 왜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안 되냐면 마귀는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사자 앞에서 허세 부리면 안 되잖아요. 사자 동물원 가서 한번 사자 뭐 이렇게 짤 찍어 보겠다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자극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흉내내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기도가 너무나 달달하고 이렇게 예배가 좋았고 교회 공동체가 참 복됐는데 이 내적 성찰이 시작이 되니까 이것들이 그냥 스치기만 해도 칼바람처럼 나에게 스크래치를 남기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내적 성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욥기 7장을 보시면 7장 14절 보시면요. 하나하나 좀 볼까요? 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꿈과 환상은 뇌과학자들도 말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데이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나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말들 중에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라는 건 남에게 도움이 되겠다 한 건데 한참 이미 집사님이 막 이제 저를 괴롭힐 때가 있었어요. 저 그때 머리 쥐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괴롭힐 때 이런 말도 했어요. 이 교회 오기 전까지 자기 잘 살았대요. 근데 이 교회 오고 나서 내가 이상해졌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기 전에도 이상했어. 근데 그랬더니 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 맞아요. 오기 전에는 안 이상했는데 오고 나서 이상해졌다는 게 뭐냐면 꿈과 환상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꿈과 환상 속에. 왜냐하면 거기까지 들어가서 임미 집사님이 인지를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잠재됐던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별자리를 수놓으셔서 내가 창세전에 너를 향해 세운 계획과 영광이 이것이다. 제가 그때 되게 감격스러웠다니까요. 양구 가서 보는데 붉은 별이었어요. 저 별은 광해 때부터 시작돼서 오늘 이 땅 지구에 이른 별입니다. 별이 그런 거구나. 그 과학적으로 진작에 알았지만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 불구스름한 별이 광해 때 출발해서 2000 그때가 23년인가 24년인가 그때 모르겠는데 그때 온 별이라 빛이 당도했다는 거예요. 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창세전에 시작된 그 별빛이 오늘 나에게 비추인다고요. 그걸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내 내면에 깊이 침전되어 있던 어두움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그 1950년 이후로 실존주의라는 이 철학 사조가 생겼는데 뭐 소설가들이 많아요. 뭐 작년에 올해지 아직 올해 그 카프카의 제자가 노벨상 받았잖아요. 뭐 카프카나 또는 누구지? 뭐 이방인 쓴 까미나 뭐 이런 사람들,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요 욥을 형님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욥은 이걸 알았을까? 예,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지만 이 문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이걸 진실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어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성령 하나님의 등불로 드러내시면 그 고통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훌륭한 분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참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청년일 때는 6.25 때문에 팔다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많았지만 오늘의 청년들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 가슴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많다. 나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나의 동시대를 살았던 청년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이분은 느즈막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인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이구나. 그래서 여기 욥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온몸에 악창이고 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고 또 주위에서는 자기를 막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그 고통이 뼈를 깎는 고통이요, 차라리 숨이 막히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내적 성찰의 과정을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아벨은 순교했어요. 아벨의 이름이 하는 한숨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아벨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지.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지나갈 게 하는 인생은 한숨이구나,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내적 성찰이 시작이 되면 아침마다 새롭고가 아니라 아침마다 죽겠고, 이게 되는, 이게 내적 성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한테 축복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르면 아침마다 죽는 게 어떻게 되죠? 복이죠. 왜? 예수님으로 사니까.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진리를 아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 안 할 거야, 그렇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적으로 깊이 성찰하시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란 영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동적인 장면이, 맨날 악몽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네로의 폭정에 의해서 단두대에 이제 목을 딱 들이우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 멀리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바뀌잖아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죽는 순간이 행복한 건 참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참 그 잘 만들었다, 정말 마지묵상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죽겠는데 하나님이 권징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마다 부부싸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마다 애랑 산이 죽니 막 싸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로서. 아침마다 막 내가 그냥 걱정 근심으로 눌려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아침마다 죽겠고가 아침마다 부활하겠고로 바뀐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내적 성찰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 침 삼킬 동안만 해도 날 좀 잊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눈 깜빡이듯이 침 삼키고 사는데, 그 순간까지도 참 나에겐 가시방석 같은 송판의 못을 받고 걸어가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 참,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적 성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맞나요? 네.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내적 성찰은 이제 인간편에서 말한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쏘는 것마다 골든데, 하나님은 쏴서 빗나가는 게 없는 분인데, 이게 내적 성찰이에요. 내적 성찰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요나처럼 도망가가지고 배 밑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끄집어내요. 하나님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다 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참 내 마음에 이런 리워야단과 베헤못이 있다고 한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이런 이제 토설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제가 무슨 주님의 이 관역입니까? 하면서, 자 21절 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죄구나.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것만 죄지 내가 왜 사는 게 죄야?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내게 안 돼요. 이 과정을 지나가야 숨 쉬는 것이 죄구나. 다시 말해서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티끌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룻밤에 한순간 같으며 주님 앞에서 작은 티끌에 불과하나이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사는 건 죄입니다. 안 해도 죄고 열심히 해도 죄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을 거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 디폴트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부모님을 너무 원망하길래, 정말 울면서 원망하길래, 성경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날 낳아줬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걸 알아야 돼요. 했더니 더 나를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 막 울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말이 뭐 부모님을 편들거나 부모님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사는 게 죄구나.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사는 게 죄구나. 내가 흑암에서 살고 있는 게 죄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통달해야 되잖아요. 그 통달하는 게 뭐 여러분 어디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부모님 날 낳아주신 것만 해도 그냥 소임을 다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인생을 통달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뭐 나에게 잘해줬니 못해줬니 그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해결될 문제인 거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제 21절의 내용이 나는 숨 쉬는 것마저도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책의 일부를 인용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독교인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우리 시대의 정신과 정신에 저항해야 된다. 싸우라는 얘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 시대의 판도라의 상자는 자기 중심성이다. 이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펴봐도 그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사랑, 여기 예외가 없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X, Y, G 그리고 알파인가요? 다
점점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데, 저는 X세대, 80년대 이후는 Y세대. 자기중심이 강해지면은 인간성 상실하는 거죠. 이걸 예전에 교과서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대가족으로 이렇게 사회가 유지되다가 이제는 핵가족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마치 문명이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는데, 그 말인즉슨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성이 메마르게 된다. 그래서 몰인격적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계시록으로 말하면 용이 만든 짐승과 그의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과 이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내적 성찰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마귀가 힘을 주는 걸 역이용해서 되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략이에요. 이게 나에 막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물결이 나에게 막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야. 내 느낌이 진리야. 지금 내 기분이 진리야.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해도 안 들리잖아요. 지금 내가 하기 싫은데 뭐 어쩌라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판삽, 이건 이제 군 용어니까 쓰면 안 돼. 여하튼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진리인데 뭔 소용이야. 목사가 말하든 리더가 말하든 애기가 말하든 뭔 소용이야. 내가 진리인데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시대를 이제 흐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로 더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나중에 십자가 예수를 못 받고서 아이고야 끝났구나 한 것처럼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적 성찰.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은 오히려 나를 피상적으로 알게 해서 내가 남을 소비함으로 나 자신도 소비재가 되도록 하는 건데, 내적 성찰은 그 피상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 보여요.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 되는 거예요. 내적 성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지식이거든요. 현대인들 지식 엄청 많잖아요. 다니엘서 예언대로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는데, 그래서 우리도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서 나중심성이 점점 강해지는데, 하나님은 그 지식을 통해서 내적 성찰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깊이 있게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를 보게 하시는데, 나, 인생,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물과 피라고 압축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놓고 물과 피. 그래서 이 물과 피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야,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술인 겁니다. 전략인 겁니다. 원수마귀가 너만 생각해 했는데, 우리는 나를 영혼의 등불을 켜고 깊이 성찰하게 돼서 성령 하나님의 물과 피를 증언하신 일로 예수님을 리얼리티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는 정의입니다. 자, 요한일서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마귀가요, 정죄해서 아주 새까만 어둠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60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나를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증언하셔서 나 인생의 영혼의
등불을 켜셔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진작에 요한일서에서 많이 들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시고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관유를 통해서, 관유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기름 부음이구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구나. 거룩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이제 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 나의 인생이죠. 나의 인생이 예수님의 리얼리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과 피를 누가 뺏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지도를 내 몸에다가 그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네, 내 몸에다가 그린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야 이거 게임 끝났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시편 133편에 나오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그러죠? 그 연합하고 동거함에 기름 부음이 흐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셨다. 그래서 트리니티 셀도 만들고 소그룹 공동체도 해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듣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자, 아까 이제 우리가 다루었던 첫 번째 이야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내적으로 성찰하게 하시는데, 영혼의 성찰이죠. 이 내적인 성찰이 계시록에 보면은 내 친구를 내가 책망한다. 이 책망은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 스캔하는 것도 아니고 피어렛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였죠? 뭐 인스펙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그제민도 아니고 스크루티나이즈 하는 거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피시면서 마치 나를 죄인이라 전제하고 죄를 찾으려고 나를 조사하는 검사처럼 나를 샅샅이 찾으실 때 그 이제 상자를 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럴 때 원수마귀는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정죄하는 것처럼 나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정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그 새 언약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그 이제 무거운 짐과 어두운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라 하시면서, 그 경주가 뭐냐면 이게 이제 비유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초달하듯이 너희들 삶에 이게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스크루티나이즈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다. 내 친구를 내가 책망하노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욥기 말씀 읽어보셨겠지만 이 내적 성찰이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나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멍드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난다니까요. 아까 욥기 말씀 읽어보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내적 성찰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공동체냐. 사실 현지인들에게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왜 일을 하실까? 그냥 나한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3000배를 하라고 하시지. 왜 그냥 불편하고 번거롭게 공동체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가?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보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함 받겠지만 그대로 두면 그냥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발 닦아주면서 내적 성찰을 할 때 원수마귀가 틈을 타서 정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된다. 이걸 주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정죄가 아니라 인내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이며 에베소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영원전에 예정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나의 삶에서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주여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나이까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더 크시고 높으신 계획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바다와 같아서 거의 무한한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고 닦아줄 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를 통해 기름 부으사 주님께서 나에게 이 복된 내적 성찰을 이루시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길을 십자가 지고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